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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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찬양,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참으로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로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죄 지음을 아버지여 참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건만 쉐마 이스라엘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아버지 행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교만, 우리의 더러움과 완악함, 아버지여 길가밭이었고 또 돌짝밭이었고 가시덤불밭이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삶에서 열매를 거둬야 하건만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으나 또한 세상의 재리와 염려 속에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시와 엉겅퀴로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가 있음에도 그것을 십자가 보혈과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지 못하고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마음에 여러 가지의 쓴뿌리, 가시덤불, 엉겅퀴, 또한 돌짝이, 죄성이, 악함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오늘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여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고 완악한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여 겸비하고 겸손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정부패, 당리당락,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죄와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앞에 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악법들이 또한 인간들이 만든 법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며 공의의 하나님 대적하는 이 나라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3 지방선거에 하나님이 뽑으시는 다윗과 같은 정직한 종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진짜로 진실로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정선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진실을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에바다 열릴지어다 도와주시옵소서. 민족 상잔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경제 부흥도 일으켜 주셔서 마지막 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밭에 뿌려진 씨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여 결실을 100배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번 주에 이렇게 마음밭에 뿌리는 그 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연이어서 밭의 비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와 오늘은 가라지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마지막 추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씨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죠. 말씀이고 밭은 마음과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추수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천국에 관한 것을 예수님은 꼭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단순한 농업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종말론적인 그림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은 상징이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알 수가 없고요. 예수님도 이것을 풀어주신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어로 또한 하나님의 본의와 진의의 뜻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진정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는 원어 헬라말로 스페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바로 씨앗, 생명의 근원, 후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이 씨가 말씀이다 라고 풀어주셨죠. 말씀은 로고스인데요. 바로 질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 진리의 말씀, 이것과 대조되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지자니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찾아보니까 독보리와 유사한 식물이고요. 초기에는 그 밀 있죠.
그거랑 거의 같아서 구별이 안 된대요. 네, 저는 좀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제 여기 북한강 쪽에 이사 와서 조금 자연과 접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와, 이렇게 들판이나 산 이런 데 보면 너무나 많은 그 풀들이 있어요. 근데 와, 가라지 이러한 잡초 이런 것들은 생명력이 너무나 강해서 그냥 너무 무성하게 자라더라고요. 특별히 요즘에 보면 나무나 이러한 좋은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들도 그냥 덩쿨 아시죠? 그런 것들이 막 온 사방을 다 휘감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무섭다.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심령의 상태, 또한 세상의 이치, 영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주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의 관점이 있고 인간과 세상의 관점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관점, 영적인 관점, 구속사의 관점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깊게 봐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씨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씨는요. 칼론 스페르마인데요. 이 뜻은 선하다, 선한 씨다. 좋다가 네, 토부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토부, 선한 씨, 그리고 순전한 생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추수,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때에 심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추수를 한다. 왜 농부가 이제 곡식이 무르익으며 밭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거두고 그 거둔 것을 단에 묶어서 좋은 것들은 알곡들은 창고에 들이고 그렇지 않은 가라지나 네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 것들은 다 묶어서 불에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수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는 데리스모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거두어 들임, 마지막 결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19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믿는 자 안에서 또 나라는 그러한 마음밭에 이 모든 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과연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 덤불밭인가 옥토밭인가를 우리가 면밀히 자신을 성찰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의 씨가 뿌려졌잖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 생명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 안에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예요? 깨닫다.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게 굉장히 기준점이 되는데요. 깨닫다가 쉬니 에미라는 말씀인데 바로 단순히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하나님과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흘려보내며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 말씀의 씨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밭에 땅속에 들어가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씨 껍질이 타져서 그 바깥으로 새싹이 움트고 싹이 타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말씀을 씨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는 단계까지 가야 돼서 예수님이 이 4가지 밭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면밀하게 이렇게 다 설명까지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내면화가 돼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박혀서 그 말씀이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생각들, 이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통하여 바뀌어서 선하고 좋은 열매의 결과를 내야 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 관점에서 이것이 샤마와 연결되는데요. 샤마 아시죠? 샤마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반드시 샤마 이스라엘아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낭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마는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은 듣고 순종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러니까 그냥 귀로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단순히 비유를 설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공개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가 되기까지 정말 집중해서 정말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계속 씨를 심으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이제 뱀 사탄 마귀가 교회 신부인 여자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인 아담도 먹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거를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을 했잖아요. 보암직 먹은지 탐스럽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것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그것이 3장 15절인데요. 뱀은 평생토록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것이고 또한 그 뱀은 사탄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복수가 아니라 단수거든요. 그 단수인데 그 후손이 바로 제라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제라, 이게 씨라는 거죠. 씨. 근데 그 씨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후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데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그러한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여기에서 반전의 역사의 드라마가 일어나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정사와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에덴에서 벌써 네, 창세기 때부터 인류의 시작 때부터 첫 번째 씨를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속에서도 네, 그 씨가 나오잖아요. 그 씨를 심으신 거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성경 전체가 씨를 심고 씨가 역사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모든 구원의 과정, 구속사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또 19절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네, 길가밭은 굳어진 마음이고요. 또 마귀가 와서 그 떨어진 그 씨, 생명, 진리 말씀을 채가고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찾아보니까요. 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밑에서 노예살이 고역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참에 출애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출애굽의 사건을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그때 바로가 나타나잖아요.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줘야 되는데 10가지 재앙이 이르러서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그 강팍한 마음이 바로 길가밭 마음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동안도 그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마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완악하다가 히브리 말로 하자크인데요. 바로 완악한 마음은 굳어진 마음인 거예요. 오늘날도 말씀은 들리는데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마지막 땐 사랑도 식어지고 은혜도 잘 받지 못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5월달 들어서 여러 군데 많은 집회를 하게 됐는데요. 와, 옛날같이 막 뜨겁게 그렇게 말씀을 받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무덤덤하게 말씀도 듣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굳어져 있구나. 어떠한 생명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 파고들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제 듣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시계를 계속 보고 확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번에 어느 목사님이 제가 하는 아카데미에 오셨는데 이분이 귀가 좀 잘 안 들렸는지 아니 강의 시간에 글쎄 유튜브를 소리내서 듣는 거예요. 와, 황당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화가 났는지. 그래서 저런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근데 다음에 또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보청기도 끼시고 휴대폰을 한 번도 안 보시고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말씀은 귀로는 들어오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성의 최고 노하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집중력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뇌리에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빼앗기 위해 큰 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내면에 또 우리의 의식이
뭐 분주하고 산만하고 피곤하고 걱정이 많고 또 게으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 그러한 작용인 것입니다. 이런 데 넘어가시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마음 그릇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내가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덤불밭인가 옥토밭인가 본인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점검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절에서 21절 말씀 돌짝밭이 나오잖아요. 근데 돌짝밭은 감정은 뜨겁지만 뿌리가 없는 신앙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는 막 미리암이 나와가지고 여성들과 함께 춤추며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막 주님을 높이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바로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를 막 원망하여 이렇게 나오죠. 뿌리 없는 믿음은 기적은 좋아하는데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도 기적과 이적이 많이 있으니까 병든 사람들이 병 고치러 교회도 오고 기도원도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그런 어떤 은사와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계속 증가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병만 고쳐주면 바로 본래 자기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뿌리 없는 믿음은요, 기적은 좋아하는데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영성은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줄로 믿으십니까? 반짝반짝 이렇게 그냥 좋은 일만 있고 기적만 원한다라면 또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더 깊고 높이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인데 고난은 필요 없고 고난은 싫고 거부하고 십자가는 소용없고 오직 영광만 구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이 바로 돌짝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그렇지 않은 자는 나와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편안함만 지고 영광만 가지고 이렇게 안락함만 가지고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한 게 아니라요. 특별히 사명자, 특별히 하나님 택한 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고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더 성숙해지고 영성이 더 깊어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붙든다면 전화 위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운동을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 막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정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뭐 운동에 필요한 모든 기구도 사고 운동복도 사고 신발도 사죠. 근데 이제 막 열심히 하니까 그동안 쓰지 않은 근육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만두는 거죠. 왜 우리 이렇게 집집마다 운동 기구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몸이 약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운동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운동 기구를 여러 개 저도 이렇게 샀더라고요. 근데 그게 운동 기구가 매일매일 써야 되는데 그냥 거치는 걸림돌이 되고 그게 자리만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이게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음 감정은 뜨거울 수 있는데 진짜 믿음은 눈물 날 때도 계속 걷는 것이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 또한 너희를 지키어 이 땅에 임할 모든 재난의 때를 주님이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말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바로 롯의 아내가 그 모습인 줄로 믿으십니까? 몸은 소돔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마음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어린 양의 피로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그 생명의 떡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쪼개 생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 안보하시는데 와, 우리 같으면은 너무나 그 노예 생활 종살이가 지긋지긋하고 너무 답답해서 할렐루야 막 그러고 이제 또 응?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만나를 주시고 이러면 너무나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 놀라운 것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그렇게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노예살이 종살이하고 또 뭐 바로의 라암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성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돌아봐요?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돌아보잖아요. 와, 애굽에서 살았던 때가 더 좋다. 거기에서는 고기가 막 옆에서 떨어지는 고기라도 주워 먹을 수가 있고 외와 부추와 마늘 정력제도 먹을 수가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이 하찮은 음식 만나만 질리도록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와, 그들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은 거잖아요. 마음의 방향,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저 천국,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히 우리가 안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와, 과거 육적인 거 나한테 줄 수 있는 것들, 영적인 것은 당장 내 손에 쥐어지고 내가 만져지고 볼 수가 없는 건데요. 근데 과거에서 누렸던 거 그게 별 볼 일 없고 종살이였어도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눈을 또한 내 육체를 즐겁게 해줬던 것이라면 그것을 더 원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편리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영성과 천국을 향한 그 소망보다 그것을 더 추구하고 원하고 그것에 더 미련이 있어서 그들의 혼의 의식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질긴 게 뭐예요? 우리의 혼이잖아요. 지정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것을 다 이기고 세상 염려와 근심과 재물에 대한 유혹을 다 버려야 되는데 말씀은 영적인 거고 말씀은 당장 나에게 금은 보화와 건강 뭐 이런 손에 쥐어주는 것이 없으니까 와, 그렇게 기복주의를 흐르고 사람이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이렇게 유익과 또 뭐 계산적이고 숫자를 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좌에 돈이 얼마 있냐, 또 뭐 요즘은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뭐 유튜브 인플루언서 또 그 또 뭐죠? 네, 우리가 이러한 SNS 생활을 많이 하는데 조회수 숫자, 인정받는 숫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영성이 깊은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소성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것은 관심도 없고 오직 육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상적이고 계산적인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굳어진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리고 돌짝밭, 네, 잠깐, 네, 그러한 은혜는 있었지만 식어지고 또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 또 세상의 유익, 이런 것이 더 믿음 생활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하고 또 자기가 복받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래? 하나님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열매를 보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 세 가지 밭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 아니에요? 정말 모든 말씀을 구원과 심판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재리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는 이런 일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고 우리 안에 내면화시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날마다 그렇게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좋은 땅은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땅은 완벽한 뭐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뭐 돌들, 불순물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갈아엎어서 기경해서 매일매일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면 그냥 듣는 거 은혜 받았다 좋다 이게 아니라 말씀에 찔려서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또한 자기 성찰로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자기 안에 그 내면의 심령들을 계속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며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12제자 특별히 이렇게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근데 수제자가 와 끝까지 예수님 가시는 곳까지 가고 자기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죽는 데까지도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떻게 된 거죠? 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막 통곡을 하고 뭐 다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고 완전한 또 회개를 통하여서 더 깊게 그 내면 심령의 밭이 갈아엎어졌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당신께서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 부인했더니 3번 또 질문하시고 3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회개와
그 심령의 갈아엎음이 되었기 때문에 옥토가 되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의 씨를 던져주니까 그 말씀의 씨가 완전히 이제 옥토가 된 그 베드로의 심령에 깊이 떨어져서 네,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길가밭, 돌짝밭, 네, 가시덤불밭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깊은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의 심령 밭이 갈아엎어지고 부드러운 밭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구체적인 회개와 돌이킴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었고요. 이제 또 부활을 목격한 그 사도까지 되었는데 나중에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네,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지면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신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정말 그 복음의 열매, 순교의 열매가 가장 최고의 열매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가 나의 잘못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 뭐가 흠이 있고 더러움이 묻고 오물이 묻었는지 다 보이면 다 닦아내듯이 말씀의 거울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닦아내고 씻고 갈아엎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진정한 회개의 눈물로 그 옥토 부드러운 밭에 씨가 심겨졌는데 우리의 그 눈물로 인하여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고 억울한 가운데 있고 아픔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24절과 26절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났다고 합니다. 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어디서 가라지가 왔을까요? 네, 참 이상하죠?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여기 시골에서 뭐 이렇게 들판 같은 데 보면 엄청 뭐 여러 가지 풀꽃 막 이런 게 많이 이제 자랐어요. 근데 와, 황폐해진 땅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이제 막 그런 수풀이 있었거든요. 그 막 땅을 이제 놀렸나 봐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막 숲이 우거져서 원시림 같이 됐었는데 어느 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땅을 다 갈아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제초제를 뿌렸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 무성하던 풀이요. 뭐 하루아침에 이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판판한 큰 넓은 운동장 같이 되었는데 와, 비가 오고 며칠 뒤에는요 어디서 또 자라났는지 막 여기저기서 막 풀들이 막 자라더라고요. 와,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갈아지는 독보리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 알곡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근데 이게 막 너무 그 생명력이 그 성장하는 속도가 강하고 빠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는 반드시 대적도 움직이는 거 아십니까? 왜 은혜가 많은 곳에 그런 사탄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죠. 저도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디 부흥의 집회 인도하러 가거나 어떤 일이 뭐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할 때는요. 와, 어떻게 그냥 막 그날 말씀 증거하지 못하도록 사역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란 방해는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라지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죠. 와,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도 볼 때
모세가 태어날 때 누가 움직였어요? 바로가 움직여서 3살 아래에 있는 남자인 다 죽여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 그렇게 바로가 움직여서 죽이려고 했듯이 바로 헤롯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2살 아이의 그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너무나 끔찍한데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도 이상한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회파하고 이단들이 설치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수도 씨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캐치하고 정말 영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그렇지 않은 가라지 거짓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과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과 29절에 종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인님,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와, 주인이 뭐라고 해요? 그냥 뭐 곡식 알곡이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그 알곡들이 피해를 보니까 잡초를 뽑듯이 가라지도 뽑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주인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와, 왜냐하면 인간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라지가 똑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추수하기 전까지는 똑같이 생겨서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다 가라진지 알곡인지 알지만 인간은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을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거칠에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알곡인지 축정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도 처음에는 좋은 밀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 왕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보였어요? 들판에 그냥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소년 작은 목동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빨리 판단하려는 마음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진짜 알곡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 교회에서 내쫓는다면 누구만 남을까요? 네, 가라지들만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추수 때가 되면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진짜 알곡과 가라지의 모습이 그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도 오래 사귀어봐야 안다고 하죠. 왜냐면 처음에는 다 친절하고 또 예의 바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막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진짜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나중에 뭐 사기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속이고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단들도 가만히 들어와서 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막 너무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충성을 다한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에 시험을 주고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0절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할렐루야.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추수. 추수는 언제예요? 마지막 때잖아요.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와, 이게 오늘도 이 말씀이 구속사 말씀인데 바로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즉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나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들 이렇게 가라지들 즉시 쳐다나고 즉시 내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속이 시원할 텐데 우리 눈에는 와 가라지인데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인데 와 너무나 잘 살고 잘 되고 축복받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탄의 괴계일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인간은 무지해서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더디 노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즉시 가라지를 뽑지 않아요. 그거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빛과 어둠이 동시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추수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서 전 세계를 보세요. 와, 전쟁이 더 심화되고 있고 더 가속화되고 있고 자연재해는 뭐 말로 할 수 없고 뭐 한타 바이러스 치명률이 100%된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지금 이루고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바로 지금이야말로 추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반드시 마음밭을 기경해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깨닫는 말 5마디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옥토가 된 자들이 누구예요?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기름을 받은 자, 구속사의 말씀에 기름을 충만히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주를 신랑을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대는요. 씨앗보다 더 비진리 소음이 많이 있고요. 사람들의 귀는 수많은 정보에 열려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지 않습니까? 길가봐 굳은 마음입니다. 마지막 시대 신부는 정보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씨는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씨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과 숲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말씀 한 구절 안에는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씨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정말 걸림이나 막힘이 없도록 잘 갈아엎어서 씨가 말씀이 들어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30배, 60배, 100배가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내 마음의 길가를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강력한 돌짝을 제거하여 주시고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상처 가시덤불을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시간 내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추수의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마지막 추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대환란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옥토의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님 오실 때 꼭 들림 받을 수 있는 휴거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헬세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내가 또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오셨습니다. 돌아설 이유 충분했는데 끝내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숨기고 싶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물 정성껏 마음을 담아 또한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보다 강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과 나의 정성과 뜻과 이 생명까지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며 사역과 사업과 모든 하는 일에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씨를 옥토에 심고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겠다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세계 평화와 이스라엘 평화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